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한성택 장로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길래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의 하늘을 덮었나이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지셨으니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니이다. 거룩한 주의 나라의 예배를 그리우니 받아 헌행하여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아버지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말씀에 능하게 하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하시 사자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관능으로 임하시사 엉뚱한 것을 일어나고 새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에 충만케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항해에서 아름다운 성공을 주셨던 하나님을 저희들에게도 안전된 예외에 저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주의 살아계신과 복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선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유럽의 청소년들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모든 준비 과정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체험적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굳은 용기와 말씀의 신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께서 동통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가대와 각 교수들과 봉사고 청년부 문화부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사랑하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세례와 물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솝이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여우와 심포도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힌데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좀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키가 손이 닿질 않아요. 안 닿으니까 안간힘을 다해서 그걸 따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못 땁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결론을 한마디 내고 갑니다. 저 포도는 신포도가 틀림이 없을 거다. 그래서 저런 신포도를 먹는 동물들은 한 놈도 없을 거야. 이러고 길을 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르상티망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 프랑스어인데요. 원한이나 증오나 혹은 또 질투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반복하다 보면은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기대하던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들어버린 마음을 르상티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열등감이 좀 심해요. 자존감이 약하단 말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도전하거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특징이 뭐냐,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안 되면 핑계하거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감정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니체가 하는 말인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좀 폼 잡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런 르상트망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체인점 같은 데 가서 파스타나 피자 같은 걸 먹어도 뭐 그거나 뭐가 다르겠냐. 그렇게 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좋은 거를 빨리 포기하고 그리고 안주하는 내가 편한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그렇게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성장을 아예 멈춰버린 사람, 아예 의지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전과 성장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게임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저도 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레벨이 있어요. 레벨. 1단계, 2단계, 3단계, 뭐 태권도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1단, 2단, 3단, 9단까지 있지만 또 급수로 따지면 1급, 2급, 3급, 4급. 예. 그 이번에 그 서명진 집사가 잠깐 와서 여기 취재차 왔다 갔는데 그 양반이 검도 3단이라고 그러더라고. 검도도 그러면 1급부터 시작하는 거냐? 그래서 1급부터 시작한다. 아니, 9급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9급, 8급, 7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예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1단계를 잘하면 그 2단계로 올라가요. 레벨이 하나 올라가면 약간 난이도도 올라갑니다. 그런 난이도를 극복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게임에 한번 빠져버리거나 어떤 그런 레벨업 하는 것에 빠진 사람들은 말릴 길이 없어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그 레벨업 때는 그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성취감도 있고 또 만족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감정의 포만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레벨업. 이게 좀 신앙이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단계 한 단계 좀 높아가야 되지 않을까. 신앙의 단계가 높아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목이 무슨 게임 제목 같습니다. 신앙의 레벨업이라고 했는데 이 신앙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문제. 성경에도 그거를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본받아. 주님을 본받아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신앙 인격. 거듭나는 거는 예수님 믿으면 간단해요. 다 거듭나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다음 거듭난 다음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성장이 다 멈춰요. 뭐 천국을 뭐 슬라이딩 세이브를 해서 가든 뛰어가든 일도로 가든 꼴찌로 가든 천국 가면 되지. 뭘 성장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개털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면류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성장 레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그 멋있는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날 보고 지금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옵니다. 뭐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요? 이왕이면 뭐 세계 축구 선수들, 로날드 같은 친구는 호날두인가? 그 친구는 뭐 하루에 7억을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공 좀 찬다고 하루에 7억을 벌어. 그 내가 지금 연습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연습해가지고 축구 선수가 된다. 엄청난 스트레스죠. 근데요, 영적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까지 본받는다는 것은 언강생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 수준까지 가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자 같은 사람 따라가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영적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조금씩 신앙 인격이 이렇게 성장해 갈수록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여건들이 어쨌든 삶의 그 정신 영적인 질이 성장되면서 성숙되면서 기쁨이 찾아오죠.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를, 성장 단계를 잘 보여준 인물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들라 그러면 저는 베드로 사도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처음 만나잖아요. 잠깐 배를 떼고 말씀을 들었는데, 잠깐 들은 말씀, 그 조금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들어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수고해도 못 잡은 고기를 목수의 아들이, 젊은 사람이 와서 그런 말 할 때 누가 그 말을 신뢰하겠어요? 근데 잠깐 말씀 들은 것 때문에 순종을 합니다. 결국은 배를 어마어마하게 잡잖아요. 그리고 자각을 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이 기술을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죄인,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고기를 잡아놓고. 그 고기를 본 게 아니죠. 그 고기를 잡게 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자기 자신의 실존이 보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식한 놈인가. 내가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정말 바닷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관계없는 바다와 호수와 관계없는 목수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그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만나는 단계, 죄를 고백하는 단계,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비전을 주신 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도 못했던 고백을 해요. 그리고 21장,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면서 자기의 솔직한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성령이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데려가고 두 팔을 벌리게 될 거다. 거꾸로 십자가에 죽을 순교할 것을 암시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보면, 신앙의 그 성장 단계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분인데도 엄청난 신앙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이게 신앙의 레벨업을 하신 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폴이라는 친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루는 새가 와서 그 폴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어렸을 때
잘 걸었냐 그랬더니 잘 못 걸었지. 지금은 잘 걷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아주 올인하다시피 우리 부모가 나를 가르쳐서 잘 걸을 뿐만 아니라 뛰는 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뛰면서 제주도 넘을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왜 지금 감옥에 있는 거냐. 그랬더니 광수라는 그 뽀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걷고 뛰기는 했는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를 안 가르쳐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교육한다는 거 뭐 어떤 대학을 목표에 걸어놓고 거기만 들어가면 인생 문제 다 풀릴 것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삶의 목표, 비전, 방향,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면 이 아이가 많이 공부할수록 더 크게 실망하고 더 크게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성장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오늘 보여준 그 발걸음이 우리 신앙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 두 번의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 이때는 아방 시절인데 너무 이스라엘이 타락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난 상태입니다. 근데요 열왕기상 19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시작. 알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한날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본 겁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에는 제자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답니다. 후계자를 부를 때. 그랬더니 21절에 보면 엘리사가요. 그 겉옷을 가지고 떠나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비, 소에 걸었던 모든 쟁기를 다 몽땅 갖다가 불살라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다시 지금부터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살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다시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말하는 거죠. 끝까지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멘토를 만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다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 어떤 가치를 발견하면 나를 이렇게 올인할 수 있는가 뭔가를 발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 성공의 문이 열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요. 너를 오늘 이렇게 보면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장소로 옮겨가면서 엘리야가 이제 삶을 이렇게 마감하는, 정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너 여기 머물러. 길갈에서 그랬는데 아니라고. 나는 끝까지 선생님을 쫓아가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래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따라합시다. 머무르는 신앙. 이게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정도 봉사하고 이 정도 섬기고 이 정도 내가 꿈을 이루고 이 정도 내가 헌신했으면 됐지. 뭘 더. 머무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머무르라 그럴 때 할렐루야 하고 여기 내가 이 성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머물렀더라면 엘리사는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머무르라고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하는데도 끝까지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묻고 똑같이 명령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지만 절대로 머무르지 않고 내가 따라가겠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쫓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자죠. 그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첫 번째 신앙의 레벨업이 뭐냐? 길갈입니다. 길갈의 신앙. 따라합시다. 길갈의 신앙. 길갈의 신앙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장소를 이동해서 4번 하는데요. 그게 전부 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청각으로 실제로 교육을 시켜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네. 시작.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어요. 네. 여기 길갈이 무슨 뜻이냐면요. 바퀴라는 뜻입니다. 바퀴. 자동차 바퀴. 그 바퀴라는 뜻이에요. 자동차 바퀴는 어쩔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굴러야 되는 거예요. 안 굴러가면 바퀴에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라는 뜻인데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굴러간다. 도대체 뭐가 굴러간다는 뜻일까? 길갈이라는 지역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여호수아가 최초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은 땅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최초의 정복지요. 거기 진지를 만들어 놓고 여리고성을 공격하죠. 그리고 이 길갈에 왔을 때 12지파 다 하나씩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돌을 하나씩 취해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느라고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 남자 생식기를 자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생명을 만드는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원래 침례라고 하는데요. 베프티스트.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인간 하는 선은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거듭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세례의 의미는 할례를 이 길갈에서 하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그 땅에서 그 만나가 그쳐버립니다. 누가 통역을 좀 하시죠? 그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 만나가 그쳤는데 그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여주셨어요. 아무 먹을 것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길갈에서 딱 만나가 멈춥니다.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자력으로 내가 농사하고 내가 수확해서 내가 수고해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우리가 같이 먹는 그런 공동체가 시작된 걸 의미해요. 쉽게 말할게요.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세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시작. 드디어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드디어 영적 거듭난 자의 삶이 시작된 땅이 어디냐? 이 길갈입니다. 길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시작을 잘 해야 돼요. 확실하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완전히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복해 나가는 그 건너왔다고 지금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이 절대로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죄송해요. 이거 저주받은 땅이더라고 보니까. 그 인위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요.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완전 사막입니다. 사막. 광야에 가봤는데 풀 한 폭이 없어요. 정말 너무 삭막해. 숨이 턱턱 막혀요.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물을 공급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업스트 같은 거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수출을 합니까? 그 전부 다 뭐냐? 자기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만들어 일궈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기도하면 거저 뭐가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단히 힘들고 고된 작업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우스나메 바이저로 기적을 주실 때도 있어요, 물론.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경영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칠족석을 멸하고 땅을 차지하는 거는 내가 피땀 흘리고 헌신하지 않으면 절대로 차지할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봉사도 안 하고 섬김도 없고 뭐 노력도 안 하면서 뭔가 하루아침에 뭐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러죠. 예수 안 믿는 무당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주신 대신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다. 빵점이죠. 한 달 동안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해도 빵점 나와요. 그건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제1주일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레벨업 신앙은요, 베델 신앙입니다. 베델 신앙. 우리 본문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본문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우리 베델 너무나 잘 아시죠? 창세기 28장 18절 19절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형님을 속이고 엄마와 작당을 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래서 축복을 받잖아요, 이삭이. 나중에 그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열을 받쳐가지고 이놈 자식 내 만나면 때려 죽인다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어머니가 급히 저기 오빠네 집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하여서 갈 때 날이 어두워져서 거기서 잠시 자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을 하나 취해가지고 베개를 하고 잠들었다가 깼는데 그 잠든 사이에 꿈을 꿔요.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사다리 하나가 하늘에 이렇게 닿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깬 다음에 그 야곱이 한 말이 그거예요. 아,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신앙이 뭡니까? 신앙의 레벨업이 뭡니까? 예배의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 오늘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어두운 이스라엘의 엄청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방법을 그런 어떤 사역자,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목회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일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엘리사의 영성을 키웁니다. 영성. 영성이 뭐예요? 거듭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자. 하늘이 무너져도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잖아요. 나를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신다면 내가 반드시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 고백의 문제고 내 주인이 누군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절대로 교회에다가 돈 갖다 바치려고 그러지 말아요. 교회도 타락하고요. 그 사람 신앙도 잘못돼요. 교회는 돈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지 돈 갖다 바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베델에 와요. 거기서 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레벨업이 뭐냐면요, 신앙의 레벨업이 뭐냐면 베델 신앙인데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의 99%의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대부분. 너무 마음이 클클하니까, 너무 지금 힘이 드니까 용기를 얻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지금 문제가 너무나 크고 많은데 이걸 주님께 좀 토해버리고 주님 이 문제를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정신은 틀렸어요. 예배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해 드리는 건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레벨업이 좀 올라가면요. 레벨을 좀 바꿔서 성장이 되면 정신을 바꿔야 돼요. 아니,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의리가 없어.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쏟고 모든 걸 쏟아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으면 그 다음엔 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이게 정상이지. 그 죽은 사람을 놓고 좀 더 내놔봐 이러면 그런 세상에 모렴치가 어디 있어요.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배는 내가 뭐 시험 잘 보려고, 사업 잘 되게 하려고, 막힌 문이 좀 막힌 문을 열어보려고. 노. 그 예배 정신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타락이에요. 예배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당할 수가 없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찬양도 드리는 거고, 예물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거고, 찬송을 부르면서 도대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설교도 들어보는 거고. 그게 예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알아서. 그죠? 채워주세요, 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구하지 않는다고 그 자식이 필요한 걸 공급 안 해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문을 들어올 때, 아니 집에서 출발할 때, 아니 토요일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일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면 안 돼.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레벨업을 해야 돼요. 좀 레벨을 높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게 베델 레벨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신앙의 레벨업은 여리고 신앙입니다. 여리고 신앙. 본문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사신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세 번째 단계는요. 여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여리고 신앙이에요. 여리고 신앙이 뭐죠? 길갈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하잖아요. 너무 무시했다가 실패해요. 근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복을 합니다. 매일 한 바퀴 도는데 군대 무장한 군인이 앞장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따르고 그 뒤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찬양을 부르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대열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좀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매일 와서 이렇게 도는 걸 보니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전쟁하겠다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뭐 우리를 좀 어지럽히려고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만화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근데 놀라운 건 여호수아가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 신앙의 레벨업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도 순종을 못해요? 내 이성이 안 맞으니까. 세상 이런 거 안 맞으니까. 이치 안 맞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심이 가니까. 신뢰를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 같지도 않는 말씀을 하는데 진짜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았더니
그리고 함성을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모르지만 세 번째 신앙의 레벨업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신뢰한다는데, 야, 오늘 내가 한턱 쏠게. 내가 오늘 저 맥도날드 가서 한턱 쏠게. 가자. 그러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요. 근데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을 못 믿으면, 에이, 또 무슨 거짓말 하려고. 안 가죠. 안 따라가죠. 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믿기 때문이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입으로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뭐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뭘 좀 하자 그러면 다 뒤로 빠져 도망가.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한 수도원에 저녁에 늦은 밤에 한 늙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수도원의 문을 두들겼어요. 너무 누추한 옷차림을 이렇게 하고 문을 두들겨서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그 젊은 수도사들이 뭘 원하시냐 그랬더니 나도 여기서 수도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바로 일을 시킵니다.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으라고. 예. 군말 않고 가서 접시를 닦는데 시키는 것이 좀 미안했던지 우리 여기 수도원의 전통은 늘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들 쫄병이 그 설거지를 하게 돼 있다고.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설거지만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바닥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석 달 지난 다음에 저 윗 기관에서 감독이 방문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온다 그러니까 또 이 모든 수도사들이 긴장을 합니다. 또 뭔 트집을 잡으려나. 그래서 그 감독이 와가지고 찾습니다. 여기 원장이 어디 계시냐. 왜 원장이 안 보이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원장이 안 왔다고. 지금 공석인 거 다 아시지 않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3개월 전에 내가 임명해서 여기 내려보냈는데 왜 원장이 없어. 그러니까 3개월 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번쩍한 거야. 그럼 그 양반밖에 없는데 여기 온 사람이. 급히 부엌에 가가지고 그분을 모셔왔는데 그분을 보자마자 감독이 어디 계셨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수도사들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뭔 짓을 했는지 알잖아. 이 수도원 원장인 그 유명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 수도원을 경영하는데 말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데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한다 그러면서 목사가 뭘 좀 하자 그러면은 나인 땅케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같은 수도들인데 젊은 사람인데도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군말 않고 가서 설거지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늦게 깨닫고 나서 이 수도원이 그냥 확 뒤집어집니다. 나이 드신 수도원장이 신분을 안 밝히고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무시했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밝히지도 않았지만 그냥 설거지 하라니까 군말 않고 가서 설거지 한 거예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내가 원장이라는 말 밝히고 싶으면 없었겠어요? 근데요, 이 수도 원장은 설교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섬기는 것이 뭐고 순종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아닙니다. 신앙 연조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엊그저께 예수를 믿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의 드리테 레벨업이죠. 드리테. 여러분들 뭐가 잘 안 됩니까? 순종이 안 돼요?
성수질이 안 됩니까? 물질 문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이 안 돼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못한 인격의 어떤 덕목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좀 하는데 저런 거는 영 못하는 거.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썩혀. 주님을 위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썩혀.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이 여기까지인데 늘 모르세.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인 줄을 알고 여리고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본문 7절,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진 건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에 이렇게 물에다 넣고 이렇게 빨래하듯이 이렇게 휘 이렇게 했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홍해는 한 번 갈라지는데요, 요단강은 3번 갈라집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도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제사장들이 발을 딱 물에 딛자마자 물이 쫙 갈라져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딱 넣자마자 물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의 신앙, 능력의 신앙, 엄청난 거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물이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요단의 신앙이 뭡니까? 레벨업 요단이 뭐예요? 말씀대로 여리고 신앙처럼 순종을 했더니 실천하는 신앙, 물에다가 발을 담그자마자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까지 갔을 때도 물이 멀쩡했는데 발에 물을 넣자마자 갈라졌다는 거죠. 말씀대로 따라 순종을 했더니 물이 갈라져 버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이렇게 물을 했더니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요, 세 번째 물이 갈라진 사건은 더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엘리야가 물을 가른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능력의 선지자니까. 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신 분이고 850명과 결투해서 승리하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으로 말하면 이제 초보자예요. 지금 엘리야로부터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놓고 간 그 겉옷을 잡아가지고 자기도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건너가야 되니까 갈랐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물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요단강이 이게 3번째 갈라진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정말 배운 대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배운 그대로 순종을 해본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해본 거예요. 그때 정말 요단강이 갈라졌다니까. 이게 뭐예요?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읽은 대로, 깨달은 대로, 믿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한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레벨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이 충만해서 뭔가 움직이면, 뭔가 하면, 뭔가 내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못하던 공부도 잘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예? 맨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깨지고 박살나던 신앙이 당당하게 서서 정면 돌파를 하면서 모든 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기적 같은 게 나타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장애물을 넉넉히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의 레벨이 바로 요단 레벨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의 레벨업의 결정체가 뭡니까? 본문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는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깊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일단 너 나 도대체 이렇게 쫓아다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얼른 볼 때는 졸졸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엄청난 비전과 정말 배워야 되겠다는 열정과 자기 삶을 올인한 겁니다. 엘리사에게. 그래서 배운 대로 살려고, 배운 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게임을 하나 해도요, 레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비라는 게. 저도 처음 독일에 와가지고 자유대학에서 어학 코스 할 때, 그 미텔슈투페 주바이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단계를 넘어야 이제 오버스투페를 가는데 시험 봐도 너무 어려워. 귀에 안 들려요, 잘. 어디에서면 내가 테스트까지 해봤겠어요. 그때는 진짜 탑 잡기를 싫어. 내가 23개의 음 중에서 2개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그것 때문에 독일어가 안 들릴 리는 없고. 여러분들, 뭐든지 레벨업을 하려고 그러면 고비라는 게 있어요. 고비라는 거. 근데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여러분들, 어렵다고, 힘들다고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내 은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주세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것도 같고, 도대체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어떤 영감인데, 영감을 얻기로 원합니다. 요래도 될 물인데, 갑절이나, 듣기에 따라서 이름 건방진 놈이네.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나는 그 대단한 거 2배가 되고 싶습니다. 이걸 구하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 자기 자신도 어마어마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신 분인데 그 갑절을 원하면은 도대체 엘리사는 뭘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꿈이 없고 도전을 멈추고 성장을 멈춰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신앙 성장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무료해져요. 뭔가 좀 도전을 해야 돼요. 더. 안 하던 금식도 좀 해보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지만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 터닝 포인트죠. 이게 가망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아무에게나 그걸 보여주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을 함부로 보여주시겠어요? 인간의 모든 틀을 깨버리시는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늘나라 가려고 그러면 죽어야 가지. 어떻게 안 죽고 갑니까? 에녹 다음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걸 네가 보면 너에게 이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걸 볼 정도의 영이 되면 하나님이 그걸 너에게 보여주시면 그러면 네가 그 능력을 받는다. 무슨 얘기죠? 내가 너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시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그럴싸한데 자기가 하는 거. 그거는 정말 경계해야 돼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되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달라고 늘 기도해요.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을 무슨 힘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갑절이나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신앙이 뭐라고요? 기초가 길갈의 신앙. 그 다음에 어디예요? 베델, 예배의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디예요? 여리고. 예. 순종하는 신앙. 실천이 있는 삶. 마지막이 뭐라고? 요단. 예. 성령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기적도 만들고 역사도 만들고 헌신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레벨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놀라운 성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신앙의 레벨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멈춰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이 점점 더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레벨업의 신앙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07장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공소로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신앙의 끝이 감사라고 하셨는데 또 여러 모습을 살피고 헤아려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다 축복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주연금과 모든 어린 생명들의 헌금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을, 사람은 누가 어떻게 얼마를 드리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사람에게, 교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축복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지만 많이 빠졌어요. 매주 한 25명 이상 빠는 것 같은데 연약한 분들 좀 위해서 전화도 해보시고 그래서 서로 돌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직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재직회, 임시 재직회를 잠깐 모이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오늘 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다른 분들은 다 저쪽 자리에 가셔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간식을 좀 나누시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간식 끝나면 우리 유초등부 아마 여기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저기 동물원 쫄로기시 가르텐에 있는 추에 갈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 마시고 모든 부모님들은 같이 아이들과 더불어 동물원에 소풍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어느 때나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성장하는 신앙이 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Lasset uns aber wahrhaftig sein in der Liebe und wachsen in allen Stücken zu dem hin, der das Haupt ist, Christus.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Amen.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날이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 생일 맞이하셨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교회를 못 왔네요. 우리 서세훈 집사님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축하 영상으로 축하를 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아들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존귀하고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몸살이 나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